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룻기의 배경, 서론격이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일에 대한 복습을 좀 짧게 좀 해볼까요? 룻기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시대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던, 그것도 극심한 흉년이 유다 땅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었던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글을 읽을 때 일제 침략 시대에 6.25 한국 전쟁 중에 라는 글로 시작하는, 그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정서를 분명하게 압니다. 아,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상황이 있었겠구나. 그 역사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서, 아픔, 힘듦,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그 글을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만 풀어낸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서, 그 시대의 아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룻기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그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던 시대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룻기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혹 다스린다고는 하더라도, 혹 계신다고는 하더라도 가나안 신보다는 별로 이렇게 능력도 별로 없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거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거나 보살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상태로 그저 조상님들의 신이지, 조상님들의 하나님이지 우리하고는 조금 먼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던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대를 여전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사사시대 이후를 예비하시고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 일들을 여전히 해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대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고,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손에 잡히십니까? 안 잡히십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 실제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나를 좀 뭔가 해주는 것 같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그 땅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그런데 룻기를 시작하면서 그 땅을 먼저 앞에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그 땅,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땅이죠. 바로 그 땅, 바로 그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정착하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토록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장만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맹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다더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더니 어떻게 그 땅에 흉년이 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나안 신들보다 더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 하다 보면 폭풍아 잠잠하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그 배가 풍랑에 막 이렇게 흔들려요? 바다에 풍랑은 있어도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는 고요해야죠. 이게 제자들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베들레헴 뜻, 떡집, 빵집이었지 않습니까? 이 떡집에, 이 빵집에 떡이 떨어질 수 있는가? 이 약속의 땅에 떡이 떨어질 수 있는가? 이 가나안 땅의 농가밭을 천수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만이 농사가 가능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니, 흉년이 든 게 이거 다 하나님 때문 아닌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풍년이 드는데 흉년이 들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 거네. 이건 믿을 만한 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불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안개가 내 삶을 늘 덮고 있는 듯한 이런 불투명한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나?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러는 거 맞나? 그렇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신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도 광풍이 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내가 어려운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뜻 가운데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별일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힘든 일을 통하여서, 질병을 만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불평과 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이때는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베들레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천수답, 그곳에 하나님의 비가 그쳤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죠? 왜 이 약속의 땅에 이 어려운 일이 기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벌입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등장하는 엘리멜렉, 이 가정의 가장인 이 엘리멜렉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유일한 결정, 이 사사시대에 이 흉년을 만난 때 그가 한 유일한 결정은 못 살겠다, 이사가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한 가정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때 가장이, 이 집안의 가장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가장으로서 베들레헴에는 더 이상 떡이 없고 빵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자, 살 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비슷한 단어인데 다른 단어가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거류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거류했다는 것은 그때 어려움을 잠깐 피하려고 잠깐 머물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거류함은 얼마간의 기근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2절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도 다르게 썼듯이 이 언어도, 이 원어에서도 다른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 살았다, 이 말은 정착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지역에 가서 잠깐만 하여튼 좀 피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갔더니 거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살만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정착하기로, 눌러 앉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주하고 나서 이 두 아들을 그 지역에 사는 여인들과 결혼시킨 것을 보면 정착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10년 그냥 거기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이 그 토착민들과 그 토착민의 그 딸과 결혼을 했다면 아무한테나 이렇게 딸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못 살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잘 살고 또 성품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야
그 딸도 줄 것 아니겠습니까? 10여 년 동안 아주 정착도 아주 잘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멜렉의 결정,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후딱후딱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함께 본다면 매우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사시대였다. 흉년이 들었다.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 또 뒤에 이어보면 엘리멜렉은 죽었다. 두 아들도 죽었다. 라는 그 부정적인 정황을 함께 보자고 하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기로 한 그리고 정착한 그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멜렉의 이 결정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본다고 하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당연한 결정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모압으로 가자 했던 이 결정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엘리멜렉을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사시대의 한 사람으로, 흉년을 만난 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사시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풍조에 물들었던 사람, 흉년이 든 그 시대처럼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도 흉년에 들어있는 그 한 사람,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인지 전혀 신앙인으로서 고민해보질 않은 그런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사기의 저자는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풍조에 맞추어서 아무런 영적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사람답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 이것만으로 엘리멜렉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도 또 야곱도 애굽으로 이사와 이주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었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삭은 조금 다른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 애굽으로 가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사를 했다,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 이것이 엘리멜렉의 신앙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흉년 중에도.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갔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그러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봤을까요? 너무나 아쉽게도 이 엘리멜렉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 시대의 사람답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멜렉이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멜렉, 몰록, 그럼 이제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의 이름대로라면, 그 부모가 그 이름을 붙여줬을 때 바랬던 그 마음의 소망대로라면 엘리멜렉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대의 풍조대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사시대 사람들대로, 흉년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모습대로, 그 방식 그대로 살았던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시대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가려던 땅은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어떤 땅이죠? 거기 가면, 이사하면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는 곳입니다. 예배당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는 땅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장성한 아들을 짝지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믿음의 여인도 없는 땅입니다. 엘리멜렉은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압은 또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땅입니다. 결코 모압과는 교류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금하신 민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마구 쫓겨다닐 때 너무 힘드니까 사울이 올 수 없는 모압 땅으로 잠깐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몇 달 동안 있는데 다윗이 그 잠깐 편한 것을 못 보시고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모압 땅에 있지 마라, 차라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보내시기까지 했던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싫어하신다, 이런 개념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결정이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이 엘리멜렉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사시대에, 이 흉년이 든 이때에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가 살아야 할지 그런 고민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저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 고민도 없고 질문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 그저 사사시대 그 시대의 그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 이사 가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뭐 좀 떠나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 땅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엘리멜렉은 처음에는 잠깐만 가자,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번 딱 한 번만 말씀 덮고 성경 덮고 기도하지 말고 이때만 그냥 우리 살기 위해서 이때 한 번만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번만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처음에는 거류하러 갔습니다. 잠깐 피하려. 그러나 그곳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영원히 그 땅에 묻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그 땅에 영원히 묻히고 맙니다. 이번만이라고 하는 그 짧은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의 방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사사시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영적 흉년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 말씀에 대한 무게, 그 하나님에 대한 무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만나볼 때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인입니다. 분명히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신앙적인 말들, 종교적인 언어를 내뱉습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을 꺼내고 있지만 그들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 사사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엘리멜렉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있고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살아가는 것은 그저 이 시대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신앙인 같은데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혹시 엘리멜렉 같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자녀에게, 이웃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직장인도 있고 또 사장님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는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최근에 한 부끄러운 뉴스를 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나라를 조금 들썩이게 했던 좀 가슴 아픈, 참 보기 싫은 그런 뉴스였습니다.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육군의 포스타 대장, 작전 사령관, 그가 군 선교를 말하고 군 복음화를 말하면서 육군 장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아름다운 군 복음화,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에서는 그를 도와주는 그 공관의 공관병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해댔다면 이 육군 대장의 신앙적인 이야기들, 교회에서의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삶에서의 그 모습,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좀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족 복음화의 모든 열쇠는 군 복음화에 있다. 군인권센터는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 근무했던 병사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사실상 없었죠. 본인들이 교회를 가면 무조건 공관병 조리병들을 일요일날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는데요. 군무병사 중에서는 불교 신자도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강제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군 선교연합회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해마다 20만 명의 장정이 우리 군에 옵니다. 그 중에서 14만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아직 신앙을 접해보지 않은 우리 병사들이 먼저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좀 생소하지만 거기서 친화력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몇 번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아 너는 이제 기독교 신자다 하는 어떤 몸의 흔적은 아니지만 마음의 흔적을 남겨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당장은 씨앗 하나 그대로 있을 때 이 인원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신앙을 갖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 아닙니까?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75% 3,7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작전사령부에 와서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종교에 편향되거나 편애하지 않고 모든 장병들을 사랑하고 아끼되 그러나 저에게 주신 소명, 우리 군 복음화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소명을 달성해야 된다 하는 그 소명은 제 가슴속에 잊지 않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배 형제는 군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공관병으로만 발령이 안 나기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이런 포스타 육군 대장이 와서 군 복음화,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같은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군대에 있으면 야 우리나라 군대 진짜 민족 복음화 되겠다. 군대만 다녀오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다 세례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다 하는데 이 교회 밖을 떠나서 그의 집에서 그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는 갑질을 하고 전자팔찌를 채워놓고 온갖 모욕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엘리멜렉인데 겉으로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이게 신자인지 성도인지 그 모습이 헷갈린 사람들한테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와서 뭔가 헌신하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기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신앙인답게 잘 삽시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은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삶은 그 시대의 사람 사사시대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엘리멜렉을 오늘 룻기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혹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혹시 이 시대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까? 이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시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눈치, 세상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닮지 않은 이 시대를 닮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삶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을 닮아가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